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조명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 각각 개인마다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귀한 삶을 하루하루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께서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대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여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란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랄게 할 자가 없음이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 스바냐 선지자의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이러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은 정말 성경에 보기 귀한 아주 훌륭한 신앙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히스기야 왕권을 이어받은 아들 므낫세 왕이 참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참 그렇게 좋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셋은 폭정을 일삼고요, 이스라엘의 심각한 도덕적, 종교적 부패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태양신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렐 우상을 널리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매춘을 합법적으로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도중 므낫셋은 BC 641년에 죽게 되고 그 아들 암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암몬 역시 아버지 므낫셋의 그런 그 타락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639년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몬의 아들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가 어릴 때부터 왕위에 올랐는데 이 요시야 왕은 우리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종교적 개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든 관료, 제사장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정치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란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음이라. 사랑성도님, 하나님은요 이 땅에 악인이 몇 명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이 땅에 의인이 몇 명이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악인이 몇 명이 있기 때문에 멸망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몇 명이 있느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의인 10명을 찾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셋과 암몬을 인하여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이스라엘에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것은 남은 자들이 있기,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신앙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사회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왜 거짓말하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자기의 유익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유익이 없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남을 속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주 평안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란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먹고 누웠다는 거예요. 이 먹었다는 뜻은 뭐냐면 풀을 뜯다는 의미예요. 누웠다는 의미는 기지개를 편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마치 양이 한가로운 초원에서 풀을 뜯고 늘어지게 자고 있다는 뜻이에요. 늘어지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부패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자의 축복이 뭐냐? 그렇죠?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자의 축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는 죄사함을, 반드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시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시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반드시 너희의 형벌을 제하야겠다. 형벌을 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죄를 사해줘야죠.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죄는 뭐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 자범죄는 뭐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의 축복이에요. 심지어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까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위축되는 경우와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그리고 죄의식입니다. 사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어제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돼?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다 용서함 받았어요. 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돼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그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괴롭혀요. 사모님, 언제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죄 용서를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나만이 은밀하게 지은 죄, 나만이 알고 있는 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사함은 신앙을 지키는 자의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킨 자의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의 축복은 뭐냐면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재의 축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임재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게 임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마치 번개가 치고 천둥이 내리치면 두렵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참 두려워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 품에 있고 아이가 아빠 품에 있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요? 엄마에 안길 때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거든요. 쿵, 쿵, 쿵. 엄마의 숨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조금 전에도 그 천둥 번개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 수가 있어요. 이게 임재예요. 불안한 미래, 풀리지 않는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고난, 우리를 다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찬송은 부르고 기도는 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있으나 마나한 성도들이 덜어 있어요. 어쩌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매 삶마다 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망각하는 경우들이 아주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림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라고요.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사방이 방법이 없어요. 절벽 같아요. 어느 하나 뚫고 나갈 곳이 없어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모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지킨 자의 축복의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아이가요, 놀이터에서 어린이 대공원이나 에버랜드에서 막 신납니다. 이쁜 옷 입었죠. 막 공주 머리도 하죠. 곤충도 차지요.
솜사탕도 있지요.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구경합니다.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와요. 엄마가 안 보여요, 내 앞에. 그래서 휙 뒤돌아봅니다. 엄마 아빠가 손을 들어요. 웃어줘요. 아이는 순간의 두려움이 엄마와 아빠의 미소로 인하여, 그 찬란한 미소로 인하여 웃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잠잠히 사랑한다. 사람들은 이 포근한 사랑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의 말씀에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그 포근한 사랑, 너를 잠잠히 사랑했어. 평안이죠. 그런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신앙을 지킨 자의 축복에 대한 결론. 하나님은 우리를 명예롭게 하십니다. 20절에 3장 20절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한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칭찬과 명성과 칭찬을. 상수님,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의미는 끝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를 온천하 만민에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수를 믿기,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은 교회에 대한, 또한 목회자에 대한, 성도에 대한 부정적인 소리만 들립니다. 사랑하는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보의 소리는 들을지라도, 믿음을 지킬 때 바보의 소리는 들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명예롭게 드러낼 수 있도록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을 기회가 있으면 아무도 빠짐없이 백신을 맞으시고요. 건강을, 또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 전체적인 것을 봐서 이익이기 때문에 이렇게 백신을 맞습니다. 다 건강하게 백신을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